이제 마태복음 16장 한 절 읽겠습니다. 16장 24절 한 절 찾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이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기도할 때도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의 그런 장점, 특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그냥 육의 기도, 육의 찬양만 드릴 때는 내 육만 기도하고 육만 찬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육으로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들의 영이 붕 떠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찬양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이 이분법적인 듀얼리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변의 환경과 부닥치고 있는 내 육의 기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이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은 내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환경은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그 환경을 부닥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육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내 모습을 좀 터치해보고 만져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막 그냥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할 때 오 할렐루야, 벌써 들어가려고 그러죠. 벌써 들어가려고. 그런 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 환경을 만지는 그런 육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내가 하나가 더 있구나. 이럴 때 이게 영의 문제구나 육의 문제구나를 알게 됩니다. 육으로는 내가 오늘 슬픈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데,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는 게 육의 문제인데, 육으로는 내가 굉장히 슬픈데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막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조금 전까지 막 슬퍼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걱정스럽게 왔는데, 찬양하다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의 영적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처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을 체험한 영이 되었을 때, 그 영은 절대 슬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는 걸 느끼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며칠 전에 서울에 어디에서 이제 이 애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모델을 꿈꾸면서, 이 20대 여자애가 모델을 꿈꾸면서 와 있는데, 아마 좀 돈이 좀 부족해서 스시집에서 일을 했나 보죠. 스시집도 이렇게 초저녁에 일을 끝내는 데는 건강한 스시집이면, 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스시집은 좀 술 많이 파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뭐 50대 손님이 좀 이렇게 좀 손찌검을 좀 안 좋게 했는지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데, 우리가 말이에요, 영의 사람일 경우는 바깥에서는 나에게 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요, 바깥에서는 슬픔이 있어도 여기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듀얼리즘을 잘 활용해 나가면 우리가 굳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기도에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자살하고 뭐 남에게 해를 가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내가 만져질 때, 내가 느껴질 때, 이것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의 세계 자꾸 만져지려고 그러면,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자꾸 영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기도로 성공하고 들어가고, 안 되면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또 입신하면서
삼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 자꾸 해야 됩니다. 좀 귀찮고 불편하고 왜 자꾸 목사님은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야? 왜 자꾸 나 잘하는데 또 저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방언 체험하라는 거야? 나도 방언 잘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좀 더 영으로 앞선 자들에게 가가지고 같이 기도받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보통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서로 안수기도 하지 말라는 분도 사실 있는데 그건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서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면서 영과 육을 동시에 터치하는 것으로 자꾸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스시집에서 뭐 50대 아저씨가 뭐 좀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그 뭐 자살할 문제입니까 그게? 나도 가가지고 싸대기 때리면 되는 거지. 이럴 때 웃기면 그냥 같이 웃어야지. 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리가 약합니까? 누가 나를 만졌다 그래서 내가 빌딩에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약해요? 지금까지 20대 2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환경을 부닥치는 이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뚫고 나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죽어서 꼴깍 죽을 때 총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나를 죽이는 수많은 환경들, 죄짓게 하는 환경들 말이야. 막 거짓말하고 싶은 환경들, 남 속여가지고 돈 빼들고 싶은 환경들. 내가 저 사람 뒤에서 험담해가지고 저 사람 진급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진급해야 되는 뭐 그런 이상한 환경들, 남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환경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초월해버리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을 체험할지어다. 자, 두 개의 나가 존재하는데 이 육의 나에게 져버리면, 바보같이 웃어 져버리면 죄짓고 화내고 남 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들 흉내내고 그게 전부 다예요. 불쌍하죠.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두 개의 나 중에서 하나는 이 하나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학교 때 외우던 구절인데 1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2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3번은 뭘지 아십니까? 3번? 중학교 때 내비게이터 69절 외웠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A-2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육체와 함께 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육으로 내가 내 몸을 자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 육의 생각으로 때려주고 저 사람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거 다 육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찬양,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육의 것이었네, 아이고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네, 어리석게 살았네 하면서 그걸 벗어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찬양, 영의 기도 해보면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구나. 난 초월했네. 두 개의 내가 존재하는데 과거의 나는 이젠 죽었네. 이제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니네. 할렐루야. 기쁨이 도달할지어다. 평안이 들어갈지어다. 과거의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나는 이제 다 없어졌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과거의 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형체를 만나. 어떻게 한다고? 우리 오늘 새벽에 또 공부한 게 뭐예요? 자, 내 과거의 눈이 죽어지고 새로운 눈이 되고, 과거의 입이 과거의 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내 자녀에게 야단을 치던 그 입술이 이젠 칭찬만 말하는 입술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과거의 형체들이 죽어서 이제 새로운 형체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형체가 돼서 새로운 육체를 이루니까, 예수의 몸을 이루니까
그 예수의 몸을 이룬 육체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오늘 새벽에 자 퀴즈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 감각이 죽어지고 새로운 감각을 이룬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무슨 교회? 그렇지. 야, 오늘 공부 열심히 했네. 그게 시온교회다. 우리의 목표는 뭐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남의 교회든 다 교회들이 가는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시온교회. 그 시온교회를 우리 이뤄야 돼. 시온 목장.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근데 사도행 2장에 나온 초대교회는 시온교회였어요. 정말 로마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막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100% 다 나가서 전도하고 한 번에 막 하루에 3,000명씩 막 교회 모여들고 내일 모레 주일날 3,000명이 모여들 막 3,000명이 하루에 모여. 그게 시온교회예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어요. 야,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기독교인 돼야지. 막 칭송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시온교회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안 할 것이지만 그냥 해본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 시온교회. 이 시온교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고 있는데 쟤네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없어. 대단하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없어진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면 떡을 떼고 온 가족이 상번제 드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는 예배하고 야, 세상에. 시온교회. 자, 그래서 새로운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말고 새로운 교회를 완성시켜야 돼. 시온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 시온교회는 다른 말로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신부교회라 그래요. 신부교회. 그걸 무슨 교회다? 세 번째, 무슨 교회? 촛대교회. 빨리 이 중요한 건 적어놔야 돼. 신부교회는 시온교회, 시온교회는 촛대교회.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교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잘못되면 촛대를 뺏어버리는, 너희는 더 이상 촛대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신부교회, 선택된 교회가 아니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밤나무 교회, 상수리 나무 교회는 배임당했어. 남아있는 교회는 그루터기 교회만 남아있어. 근데 너희 교회는 첫사랑 잊어버렸잖아. 사랑이 없잖아. 그루터기 교회가 아니야. 신부교회가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단할 때마다 내가 지금 신부가 되었나? 시온 성도가 되었나? 신부교회에 내가 들어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옛사람이 죽었냐? 내 옛사람이 죽었냐? 아직 내 옛사람이 살아있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화내던 거 지금도 화내냐?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거 지금도 즐기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옛 습관 아직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나쁜 버릇들을 다 버리고. 그랬더니요, 시온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자기 자신은 다 죽어버린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빛이 있단 말이야. 빛. 근데 그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
당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는데 그 사람 속에 빛이 확 등대처럼 촛불처럼 확 빛을 비치니까요, 그 어두운 시대가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시대가, 그 가정이, 그 회사가 확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확, 저게 시온의 영광이구나, 시온의 영광에 빛이 비치는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그 속 사람을 보면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속에 그 빛이 비춰지네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얼굴에서, 몸에서 웬 빛이 저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구나.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하셨던 그 육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변화를 일으키니까, 영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이 육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데 영으로 분별해 보니까 그의 몸에서 빛이 확 비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몸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다? 시온교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온교회를 완성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시온교회를 완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성도야. 난 시온교회를 완성할 거야.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비게이터 A-1 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동격 아닙니까? 동격 키워드가 동격이잖아요. 키워드가 동격인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과거의 육체가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영체.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새 것. 완전한 새 것.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나의 옛 자, 죽지 못한 옛 자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 자가 아직까지 죽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옛 자가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막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던 자아가 있는데, 그게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매년 그냥 엄청난 성장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영이 쑥쑥 성장해 갈 뿐만이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천국 가면은 상급이 많겠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옛 자아가 부인되어져서 새 피조물이 자라나는 거죠. 쑥쑥 자라나는 거죠. 엄청난 성장을 보게 될지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과거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영이 만져지는 단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새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단계. 우리들의 목표는 대단한 큰 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뭘 완성시키고 내 사역은 하고 그런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내 과거의 유괴자가 완전히 죽어져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서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살아갈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새 사람을 만들어줘. 그때 마태복음 17장 2절에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런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후에는 그런 분들 잘 못 만났지만,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꼭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해같이 빛났을 때 얘기 안 할 때는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 내가 뭐 칙칙했나? 시꺼맸나? 혹시 왜 장로님이 저 얘기를 안 해주지? 그러니 근데 그 장로님은 종종 목사님 오늘 설교 듣는데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해같이 빛나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빛나고 있나? 애도권 사람 얼굴 빛나고 있나? 오늘 혹시 또 손님하고 싸우고 온 거 아닌가 한번 보시기. 쭉 보면은 얼굴이 해같이 그래서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찬송 부르다가 보면요 그게 느껴지는 거야. 해같이 빛나네. 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말이야 해같이 확 빛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변화산상에서 해같이 빛나던 그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우리가 될 걸 생각하니까 천국이 기다려지고 천국 가면 막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천국 가면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근심 걱정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천국 가면 우리들의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중력이 없으니까 천국에 둥둥 떠다니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 해같이 환하게 빛날 때 그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냥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 기도하던 그분들이 같이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할렐루야. 난 나보다 좀 젊어진 내가 지금 40대니까 여기 앉아있는 20대 이분들이 좀 나랑 갈 때 같이 가면 좋겠어. 같이 해같이 빛나도록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가면 좀 억울할 것 같아. 같이 가자. 야, 지도가네. 끝까지 아멘 안 해주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내 육의 모습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모습을 나는 위해 기도하리라. 그 누구냐? 이 땅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요. 그 부활이 믿어질 때 내 속에서 예수가 부활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잖아.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될 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부활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내 속에 부활한 영이 나를 부활시켜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그 깊은 것을 통달하게 만드는 능력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 재미로 사는 거야.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할지어다. 성령의 깊은 세계 통달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야. 옛사람은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했던 거야. 옛사람은. 근데 이제는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니까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견고한진을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견고한 진이 있잖아. 이걸 파쇄해버리고 내 남편에게 붙은 이 더러운 귀신, 중독의 귀신, 질병의 귀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은 내 자녀들에게 있는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가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한 기도예요. 옛사람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다니까. 속사람, 변화된 내 영적인 자아,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야. 그 성령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이 부활의 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세요. 신이준이가 빨리 백혈병에서 고쳐지게 해 주옵소서. 전서호가 빨리 고쳐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근육에 힘이 붙게 하옵소서. 나예진이가 지금 갑자기 또 병원에서 관절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 의사가 얘기해가지고 많이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나예진이가 빨리 관절이 붙게 하시고 고쳐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시오는 빨리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예 그냥 우리 그냥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을 한해가지고 우리 같이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성현 집사님 아멘 내 소리 들었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빼고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로 같이 우리 릴레이 하루씩 금식하자. 내 아이가 아프다고 내 손주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한번 금식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고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직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라고 방언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방언의 은사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달리, 신유 은사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달리, 사랑의 은사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달리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교회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릴레이 체인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승리해야 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직임자가 누구냐? 직분은 다 받았잖아요. 권찰, 뭐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입사 받았는데 그건 직분이고, 그거 말고 이 시대에 쓰시는 직임자가 누구냐? 명실공히 교인들이 나를 볼 때 은사자라고 불러줘야 되잖아. 은사, 당신은 은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직임자 은사자가 누구냐?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될지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될지어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분들은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자기도 안수받고 하면서 안수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수를 피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10년이나 멀었어. 안수를 피하고 다니면 안 돼. 진짜입니다. 안수를 사랑해야 돼. 안수기도. 오늘도 나 3층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또 받는 거야. 거기서 옛 자는 또 죽이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자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하나님, 내 옛 자로 살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유 은사자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많이 그 신유 은사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너의 인생을 바쳤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인생을 바쳤더니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고 나를 위해 바쳤구나. 너는 정말 너 자신을 부인한 자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너는 부인했고 십자가를 졌구나.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부인 안 한 자는요 쓰실 수가 없어요. 부인돼야 돼. 부인돼야 돼. 우리의 목표 항상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공식,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나를 불러서서 너 태국에 선교사로 가라. 너 옛날에 태국에 있다 왔잖아.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있었잖아. 조한별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 그 일 그만하고 태국으로 떠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건 아무도 하면 안 하니까 나 혼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잖아. 갑자기. 근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공식, 내가 선교사로 떠날 만큼 기도의 양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나? 내가 하루에 한 3시간씩 나가서 전도했나? 내가 성경 통독 10번 정도 읽고 나가야지 한 번도 안 읽고 선교지 나갈 수는 없잖아. 양심이 있지. 내가 5번 통독한 기록이 있나? 내가 교회 생활에서 교인들의 칭송을 받았나? 내 속에 있는 빛은 환하게 비쳤나?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돌아보았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안 빠지고 꾸준히 뭐 어느 예배는 어떤 핑계대고 어느 예배는 어떤 핑계대고 어느 예배는 뭐 어떤 핑계대고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꾸준히 내 참석했나? 내가 핑계대고 예배 빠지던 사람이 선교제 가가지고 어떻게 원주민에게 너 새벽기도 나오라고, 어떻게 원주민에게 너 수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원주민에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 그랬어. 나도 하루에 2시간 기도 못하는 사람이. 난 그 공식이 딱 맞는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없다는 표정들이 어떻게 된 게? 아니 생각해 만 보세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성교제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죽을 병 걸린 분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시겠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성교사님 왜 여기 왔어요? 그러면 99% 이렇게 대답하. 난 다 물어봤어. 다는 아니지만 많이 물어봤어. 예, 제가요 죽을 병 걸렸는데 의사가 1년 있다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1년 동안 전도하겠다고 성교제 왔는데 그날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 건강하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죽을 병 주실 때는 떠나라는 얘기구나. 근데 오늘은 아멘할 게 하나도 없네 설교가. 그럼 아멘했다가 큰일 나. 아멘했다가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아멘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해놓는 게 얼마나 유리해. 그렇잖아요. 아니 난 참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해봤나, 평소에 저녁 예배를 와봤나, 평소에 2시간 기도를 해봤나, 평소에 성경 읽어봤나, 평소에 나가서 전도팀에게 가가지고 해밀마을 가가지고 전도를 해봤나, 평소에.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아프게 해가지고 너 선교사로 떠나 그런다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좀 그래도 선교사 나가서 좀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 사람 선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좀 뭐라고 좀 답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나와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유가 많잖아. 이것 때문에 예배 나 저 소 사야 돼요. 예배 나 너 밭 사야 돼요. 예배 나 저 장가 가야 돼요. 대답이 많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그 밭을 사야 돼. 소를 갖다가 봐야 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장가 가야 돼. 이 세 사람이 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 사역을 맡길 수는 없다. 사역의 준비는 안 돼 있다. 우리 굳이 사역이라는 얘기까지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최소한 주의 일에 글을 쓸 수는 없다. 전도 현장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룹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최소한 중보기도 그룹엔 그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해가지고 쓰신 것처럼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오늘 기도하다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칠지어다. 과거에 어느 교회에 제가 목회하다가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기름 부음 기도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막 죽을 뻔했대요. 어떤 기름이 자기에게 쏟아지는데 환상 중에 봤는데 드럼통. 일본말로 도라무깡. 드럼통. 이 드럼통에서 그냥 막 기름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부어지는데 세상에 콸콸콸콸콸 막 부어지는 걸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야. 그때 막 기름이 부어지는데 얼마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지 그때 그 기쁨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 이 기름 부음이 오늘도 임할지어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사장같이, 때로는 선지자같이, 때로는 다스리는 왕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실지어다. 아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분 누구냐? 오늘 과거의 나를 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해야 될 게 많이 있네. 오늘부로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맙시다. 진짜 아멘 나올 게 하나도 없어. 오늘 계속 지를 거니까 계속 지르는 거야. 신경질 내지 맙시다.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맙시다.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밥 잘해주는 여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국은 성 비율이요
100명으로 봤을 때 아까 태국 얘기하니까 태국 얘기지 뭐. 예. 여자가 65명, 남자가 35명이에요. 남자가 턱없이 부족해. 예. 턱없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톰보이라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뭐냐 하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남자 흉내를 내고 살면서 술집에 가서 빨가벗고 남자 흉내로, 나 아직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예. 목사님 가봤나 어떻게 자세히 아나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그래가지고 남자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톰보이가 굉장히 많고, 자기네 말로는 태어날 때 중성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또 반대로 남자인데 여자,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나는,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국에 가면.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여자들의 꿈이 결혼하고 싶은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데, 65% 되는 여자가 35% 되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잖아.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35% 되는 남자의 35% 안에서 한 3할, 4할 정도는, 반은 안 되지만 한 20, 30%는 뭐냐 하니까 일을 안 해. 그래서 태국은 신방을 가보면 꼭 그 집안의 남자가 한두 명 일을 안 하고 담배 피고 있고 마약하면서 절대 일 안 하고 여자만 부리는 남자들이 많고, 또 돈 있는 남자는 보통 여자를 두세 명 부리고 살고. 근데 여자들은 시집 가는 게 소원이라, 자기 여자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예. 예. 그 태국 여자들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외국 남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결혼합니다. 태국에 가면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골프 같은 거, 여행 같은 거, 우리가 태국으로 가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서비스하는 경우들이 태국이 제일 많습니다. 골프 서비스, 골프 여자 서비스가 태국이 제일 많고. 근데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백인들을 굉장히 태국 여자들이 좋은데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한국 남자들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일 아침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요게 짜대. 되게 짜대. 하여튼 제일 짜대. 생활비 안 주고 내가 너 구출해 줬으니까 하면서 한국에 태국 여자 데리고 오면 그렇게 고생시키고 돈을 안 주는 게 아주 소문이 났어. 예. 어쨌든 내가 태국이란 나라를 가보니까요, 태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중성이 너무 많고, 겉모습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겉모습은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 가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나라. 정말 태국은, 세상에 인류가 이렇게 저주받을 수가 있을까? 성비가 안 맞는 거, 성비가. 예.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교가 필요한 나라 같아요. 불쌍한 나라. 태국에 가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그리고 남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여자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또 성비가 안 맞으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많고, 백인하고 사는, 백인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제일 안 좋아하는,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제일 안 좋아.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도 결혼하겠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컨드, 서드라도 자기가 되겠다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나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결혼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듣고 계십니까? 내가 결혼했던 게 너무 감사하고, 5대5의 성비를 가진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부일체제로 산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일부일체제 감사하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요,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 태국이 우상숭배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아주 망조입니다. 망조.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나라가
우리나라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하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 예. 이 나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예? 태국에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범죄가 그냥 음란한 범죄가 그냥 뒤덮여 있어요. 그냥 못 살아. 선교사니까 가서 사는 거지 그냥 살러는 못 가요.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잖아.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육적인 기질, 성향, 그리고 감정 막 폭발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에 잡혀 있는 건 다 옛날 거거든요. 이 옛사람이 부인될지어다. 다 이걸 부인해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쓰임, 비록 뭐 중보기도자로 쓰임 받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과거, 내 감정, 내 성향, 내 취미 생활, 내 습관 부인될지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나타나잖아. 성령의 나타남이 될 때에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게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내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서 내 자신을 부인된 시온의 사람과 또 내 자신이 부인된 시온의 사람과 쫙 만나게 돼. 야, 요게 아주 비밀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남이 될 때는 역사가 두세 배 증폭이 됩니다. 몇 배로 증폭이 되잖아. 영과 영의 만남, 육의 육의 만남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죠.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과거가 죽은 사람들, 다 껍데기를 벗은 사람들, 과거의 옷을 벗은 사람들끼리 부부가 될지어다. 영과 영이 만나는 부부, 영과 영이 만나는 부모와 자녀, 진짜 신나고 재미있죠. 할렐루야. 시온교회가 그 과정에 완성된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몇 배 더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유익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증폭될 때 내 집안에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증폭이 되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생애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경험할지어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경험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만났을까요? 너 옛날의 과거를 부인시키려고 만나게 한 거야. 왜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을까요? 너 과거의 그것을 부인시키려고 그 환경을 너에게 준 거야. 알겠습니다. 이 과거의 것을 내가 부인하고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대신에 이제는 너는 예수님만 너의 삶 속에 드러난다. 예수님만 드러날지어다. 1번 부인하는 단계, 졸업하면 2번 이제는 내 속에 예수가 드러나시는 단계. 요 두 가지. 드러나시면 뭐야? 아까 읽어드린 9절 1번은 부인했잖아요.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1번은 부인하고가 나오죠. 24절 16장 24절 부인하고가 나오죠. 2번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계. 요 두 가지 단계 통과할지어다. 근데요, 자, 우리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 한번 해봐. 나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 창피해. 노예 가면은 제일 교회가 작으니까 말도 못해. 그냥 돈도 못 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와야 돼. 나도 좀 저 목사님처럼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가 부인되어지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늘 풍성하게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큰 교회 안에도 내 스스로의 만족,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신 거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도
내 자신 스스로가 내 과거를 다 부인하고 정복해 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속에 바로 선 사람인데 내 속에 말씀이 있잖아.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칠지어다. 이 환경이 나를 계속 죽이고 있어서 괴롭지만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은 나는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야. 모든 걱정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녁에 응답받을지어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슬프지만 내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나시옵소서. 내가 개척교회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드러나 계시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이 드러나시옵소서. 오늘 임재를 체험할지어다. 기름 부음을 체험할지어다. 온몸에 진동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복이 뭐냐? 내가 큰 교회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고 큰 교회를 안 하더라도 복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나게 하시기 전에 나를 과거를 죽이는 과정을 보면 모세도 40년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죽여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80살에 대해서는 드디어 그의 몸에 힘이 없어지고 내가 입도 80이 되니까 말이 80이 되니까 내가 말이 어느러져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말이.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론한테 가겠습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이, 야, 아론은 너의 형인데도 말이 또렷또렷하고 그럼 아론이 대신 말해줄 거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들다. 모세가 80살 된 하나님이 그때 다 80년 동안 죽인 다음에 이제는 드러나는 삶을. 할렐루야.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들게 30살에 총리가 되고 39살에 형제들을 만날 때 39살 돼서야 22년 17살에 잡혀갔으니까 22년 후에야 39살 돼서 드디어 형제들 아버지를 만나게. 육의 고난을 왜 주셨을까? 왜 저 사람과 내가 결혼했을까? 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시키는가? 목표, 하나님 언젠가 우리 속에 예수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과거를 죽이시는 과정이, 이 과정이 참 중요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할 때 얼마나 괴로웠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애를 안 가질 때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 그런데 아들 낳더니 말이야,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바치라 그랬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이 얼마나라는 구절이 이게 참 중요한, 얼마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나는 뭐 힘든 것도 아니지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휴. 목사님이 어떻게 뭐 실수를 했을 때는 목사님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말이 헛나왔을까? 요셉을 야곱이라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님 오늘 보니까 모세를 다윗이라고 그러고 미쳤어. 항상 얼마나가 정답이더라고.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금식했으면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쪽쪽쪽쪽 빠졌을까? 아유, 할렐루야.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시면 저분 저렇게 힘이 없을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저랬을까? 정말 그 삶을 드러내게, 예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 걸어간 길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다. 그 감옥에서 말이야, 바울이 그 고난과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이 바울 속에서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갖다 낮추시는데 말이야, 얼마나 낮추시는, 그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고통 중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모세의 왕권이나 모세가 공부 많이 한 그 학식을 쓰시려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소유나 내 학식이나 내 똑똑한 거 이걸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학식도, 내 똑똑함도, 내 물질도, 내 왕권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시는 과정이 필요했고, 꺼내시는 과정이 그를 낮추시는, 광야에서 고통 주는 과정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만 드러날지어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쓰시려고 하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거기서 금식하며 숨어 지내다가 바나바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바나바가 찾으러 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도행 13장에서 드디어 쓰임받기 시작하는 게 바울이거든요. 오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원을 꺼낼지어다. 내 것은 다 죽이시고, 오늘 그런 기도 하셔야 돼. 내 걸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꺼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 속에 오늘 통과할지어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내가 너에게 광야 40년 연단 줬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를 시험을 준 거, 너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을 준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오늘 아프게 하실까? 너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지 보려고 그래. 왜 자식을 통해 이 고통 주시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지. 이제는 네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 네 속에 예수가 너를 지키게 할 거야.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기억하라.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너 아직까지 너의 육성이 살아있어. 네 속성이 아직 육적이야. 그 육적을 다 빼내버려야 돼. 그래서 너에게 힘든 일을 지금 주신 거야. 이 육적인 일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네가 드러나고 있는 한 너를 사용할 수 없거든. 너를 통해 전도의 현장으로 끌고 갈 수 없거든. 너가 드러나고자 했던, 너 자랑하고 싶은 거, 너 자신의 생각,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 올 밤에 기도하다 싹 죽여버려. 싹 부인해. 온전히 주님의 뜻만 따라. 우리가요 뭐 큰일 안 하고 큰 교회 안 하고 큰 역사 일으키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부인되어지지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 주의 일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거야.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시험 주고, 오히려 그 주의를 하기 전에는 남 시험 안 줬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하고 나서부터 시험을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괜히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주의를 하기 전에 중요한 오늘 저녁에 완전히 부인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완전히 죽이겠습니다. 완전히 부인되겠습니다.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철저히 때리시옵소서. 채찍으로 때리시옵소서. 바울처럼 처복종시켜서 자기 자신을 쳤듯이 내가 오늘 기도로 내 자신을 치겠습니다. 이 이상 내가 더 교만해지면 어떡합니까? 이 이상 내가 더 나아지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교만한데, 지금도 꼴불견인데,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소유가 많아지고 더 진급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보니까 당신이 주일해가지고 그렇게
잘 된 게 결국은 주님 이용하려고 그랬구나. 응답받아가지고, 그런데 응답받아서 어떤 모습이 됐나 했더니 그전보다 더 이상해지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더 세상을 좋아하고 더 자식을 우상화하는 걸 보면서 당신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구나. 결국 그 이용하고 끝났구나. 더 교만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그 때문에 더 좀 차이가 나아지고 오늘 우리 자신이 죽어질지어다. 주님이 그랬잖아. 나는 늘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행함으로 내 행함은 의롭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한다.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할지어다. 행할지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만 이용했다는 것이, 그 주님이 이용해가지고 병 고쳤다는 거야. 주님이 이용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야. 그거 안 해도 괜찮아. 하늘 뜻대로 행하는, 네 자신을 죽여버리고 하늘 뜻대로 행하는 게 너에게 더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있고 다 놔두고 갈 건데 뭐 이 땅에 있고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가 하겠습니까? 천국에 갈지어다.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천국에서 환하는 얼굴 보여줄지어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아무 관심도 없는 예배, 하나님은 와 있지도 않은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모임,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내 기도 제목,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이 불법으로 행하는, 그건 불법이야. 내 관심이 거기 없거든. 내가 그거 소집한 게 아니거든. 나 그 예배에 임재하지 않았거든.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애초부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될지어다. 그래야지 내 가정도 성공하고 예배도 성공하고 자녀도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자기 부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만 드러날지어다. 십자가를 체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특권이 있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라. 특권이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권이 뭐냐 하면, 상급이 뭐냐 하면 주님이야. 주님. 천국에서 주님을 갖는 거야.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내가 갖는 거야.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바울은 빨리 주님을 갖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주님과 천국에서 동행하고 싶어.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지어다. 오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오 주여, 오늘 여기 임하시옵소서. 주님 없는 현장은 싫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 속에 오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전도 현장에 가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내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